시편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독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심으로 설득해 줍니다. 이런 상황 참 기구한데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하고 시편을 읽다 보면 웬일이요? 나랑 비슷한 일 겪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편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일종의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요. 여러분, 모든 글을 쓸 때 항상 머릿말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논문도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쓰고 소설의 첫 문장도 소설가들이 항상 마지막에 씁니다. 그 얘기는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게 이제 5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 5경의 권위를 따라 5권으로 묶어놨는데 이 시편이 이렇게 완전체로 편집된 건 포로 시기 이후에 편집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바벨론 포로까지 경험하고 돌아와서 조상들의 시편과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150편이 편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서론으로 이 시편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의 두 기둥으로 세워놨어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요약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한 기둥을 세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분류를 한 거예요. 하나는 지혜서. 시편 2편은 다윗의 언약 안에서 장차 세워질 다윗의 후손인 임금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선지서와 역사서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놔요. 지혜서,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기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서론이 바로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편이 본래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편은 모두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는 이렇게 연이 있잖아요. 모두 4개의 연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6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10절과 12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첫 번째 1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대적하는 민족들과 방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대항하려는 민족들. 여기 보면 1절에 분노하며, 또 2절에 보시게 되면 꾀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단어는 사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한다는 단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2편에 오게 되면 민족과 방백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계획하는 것,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꾸로 뜨려는 그들의 계획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으세요. 될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 그 왕을 하나님이 내 아들로 세웠다 하시고 당당하게 그 왕에게 세상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10절부터 12절 마지막 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어리석은 민족들에게 이제 참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된 계획,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불순종하려는 어리석은 꾀를 부리지 말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시편 2편의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시편 2편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서 이 시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편 2편이 본래는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노래였을 텐데,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언약을 따라 세워진 유다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시편 2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사울은 그가 불순종했을 때 내가 그의 왕권을 무너뜨렸지만, 다윗,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너희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내가 항상 너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한 대관식과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인데,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이 시편을 편집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러줄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시편 2편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백들의 그들의 어리석은 꾀를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편에 걸맞는 왕이 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장차 왕으로 오실 텐데, 또 이 시편에 걸맞는 또 다른 왕이 예수님 말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편 2편은 정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한 찬양이에요. 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고요. 우리가 물론 순수하게 성도들이 교훈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시편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래 시편 1편의 단수인 그분은 바로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왕,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2편에 나오는 내 아들이라는 그분 역시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적용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을 지금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이 시편을 읽어가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2편 1절부터 먼저 3절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여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대체 왜? 예. 이 시편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니, 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아니,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대적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아니, 왜요? 아니,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려는 그 평화의 왕을 주셨는데, 왜 나라들과 여러분 민족들, 그 방백들이 왜 분노하고, 이거 분노 무슨 분노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우고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많아요. 나중에 죽으면 따져보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아내가 내가 아니고 저 여자냐는 거죠. 분노해요. 아니 나도 사업했는데 왜 성공하는 회사가 저 회사고 우리 회사가 아니냐는 거죠. 왜 수능 1등이 우리 아들이 아니라 저 아이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분노해요. 정말 이유 없고 뜬금없는 분노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가 그 나라의 공백기, 위기의 순간인 거 아세요? 왕이 통치할 때는요, 눈치 봐요. 근데 그 왕이, 왜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나이 먹고 다음 대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때 사람들마다 어느 라인에 붙을 거냐, 네? 그리고 어린 왕이 등극해서 아직 정치를 손아에 붙잡지 못하는 고과도기에 언제나 악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안 계신 듯 보여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해요. 근데 왜요? 여러분, 이 시편에 던지는 이 첫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왜?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좋은 왕을 세워주겠다는데 아니 왜 분노하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왜 그렇게 분노거리가 되죠? 아니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거기에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왕으로 안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장 안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조금만 안 보이셔도 마치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하나님이 나이 먹었나 보다, 힘이 약해졌나 보다. 그럼 그때 뭐 하는가?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입니다. 관원들, 제갈량 같은 지략가와 모략가들이 머리를 써서 여러분 꾀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 내려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굴레를 마치 자기들의 수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해서 한다라고, 죄인인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모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개인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한 시대의 민족적 어리석음으로 여러분 귀결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를 누가 그 자리에 총통으로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철학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독일의 국민들이 80%가 넘게 찬성해서 총통 세워준 거예요. 80%가 넘게.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청년들이 여러분 게르만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 구구에 빠져갖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짧은 기간에 600만이라는 한 민족을 학살한 경우는 유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왕에서 추방당하시면 자기들은 자유를 누리고, 자기들은 꿈같은
자기들이 만든 에덴을 여러분 살아갈 줄 알았나 봐요. 자, 이 연에 들어가면, 둘째 연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아세요. 네,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그냥 걱정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아니요. 웃고 계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냥 웃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가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앞에 와서 여러분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고민하고 거짓말한다고요. 지 7살 인생을 총 지혜를 모아가지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부모가 비웃지 뭐 그거 걱정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순히 그들에게 패배를 인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놀라게 하세요. 와우. 악인들도 놀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대안은 이거다. 한 왕을 세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왕을 세운다. 그 왕이 다스리면 너희들의 어리석은 지혜와 오만함과 반역은 다 깨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명령이죠. 그 왕을, 그 아들을 여러분 등극시키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무리 여러분 민족들이 모여서 꾀를 해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손에 철장,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를 쥐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뭘로 싸우려고 하냐면 흙그릇으로 싸우려고 해요. 여기 흙이라는 말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먼지로 지어진 우리의 현실적 자기 인식을 얘기해요. 아무리 흙을 뭉쳐서 여러분 던져봐야 철이랑 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여기서 말하는 군왕은 진짜 왕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왕으로 불림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군왕들아, 지혜를 좀 얻어라. 지혜를 좀, 너희들의 꾀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들은 교훈을 좀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입맞춘다는 것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입맞추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외를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입맞춤에도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에 입맞추며 팔았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왕의 권력이 튼튼해지면 와서 자기의 본심을 감추면서 왕의 또 발에 손에 입을 맞추는 아부꾼들도 있고 속으로는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꾀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셨는데 이 아들에 대하여 너희가 반역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시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너희들을 교훈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도우셨고, 여호수아처럼 또 훌륭한 장군들을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오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분은 모세랑 비교할 수 없어요. 천사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어떤 선지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반역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겁을 줘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천사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더 크신 이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런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농작물을 맡기고 가시죠. 토지를 맡겨요. 우물을 맡겨요. 잘 경작해서 너희들 먹고, 가족들 먹고 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임대해 준 거니까 내가 요구할 때 바쳐라 그러시는데, 이 소작농들이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을 죽여요. 야, 종 죽이면 우리 주인한테 뭐 안 줘도 된다. 임대료 안 내도 된다. 추수한 거 주인한테 안 뺏긴다. 또 종을 보내 또 죽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이상하다. 그러면 내 유일한 아들을 보내면 그때는 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종하고 달라요. 네.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이에요. 대리자예요. 그냥 그분의 현현이에요. 네. 그때도 여러분, 소작농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들 온다. 아들 죽이면 우리 거 된다. 네, 그게 바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군왕들의, 관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들 죽어서 없어지면 유산 상속자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물려주겠지, 우리께 되겠지. 여러분, 시편 2편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요약하는 글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왕들이, 또 이스라엘과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요. 네. 그들이 꾀를 쓰고 그들이 지혜를 모으지만 결국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여러분 어리석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상의 군왕들과 방백들의 어리석음이고, 지혜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 보여주고, 선지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장차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2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어가면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무지개 교회 와서 계속 반복합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맨날 교회 안에서 구약의 인물들 얘기하면서 본받기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처럼 행하고 누구처럼 하면 복을 받고, 누구처럼 살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선포하셨어요. 네, 친히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만 예수님을 낮추면 내가 경건한 성자가 될 것처럼 착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면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함정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죠? 지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구약을 줄줄줄 암송한다는 거예요. 예수 당신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한다. 그거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당신의 삶보다 우리가 더 경건합니다. 그거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는데? 당신 안식일 안 지키는데? 당신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함정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무식을 드러내려고, 예수의 불경건함을 드러내려고, 예수의 부정을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그럼 왜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 말대로 다윗의 후손인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왕이 올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주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그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보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시편으로 들어가는 두 기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분의 삶을 흠모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걸로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받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길이 우리의 가장 명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지금 이 두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질 때, 그 기도의 긴급함보다 하나님의 이 큰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충성의 긴급함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잠깐 찬양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합시다.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여일 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족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솟아오르는 일은 의분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내가 왕이 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여러분, 사람의 분노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향해서 아무리 분노를 표한다고 해서 여러분, 땅이 씨앗 하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피를 흘리며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꿀 때에 열매를 거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혹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마치 정당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분노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우리를 잠시 돌아보며 주님, 또 제가 어리석고 또 제가 사람들의 꾀를 쫓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어리석고 부끄럽고 그리고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까지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무너뜨릴 때 이사야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들 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저울의 추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티끌이다. 섬이 아니라 물 위에 떠오르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지혜를 비웃으시는지 우리가 다시 믿음의 영점 조정을 하면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다윗은 왜 그분을 주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와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세상의 티끌 같은 지혜를,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여겼던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 충성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민족들, 왕들, 방백들처럼 어리석은 분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감정이 순화되고 교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은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녹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녹이시고 우리의 거친 감정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커져버린 오만한 마음들, 높은 산과 같이 교만해져버린 마음들을 낮추사 또 낮추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지, 내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어 분노 대신에 사랑의 감정으로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른 정보를, 더 많은 다수의 빅 데이터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십니다. 그 왕들과 그 군대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제력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을 움직였던 티끌과 같으며 물 위에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 참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다급한 문제, 우리의 현안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막막한 그 문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나의 충성, 그분께 나아가는 나의 발견, 그분을 크게 여기는 나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주시옵소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살아볼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그 아들 안에서 허락하신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안에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파고 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다시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향한 두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 오늘도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먼저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먼저 옮겨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완전케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선전하는 CF 모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이제는 우방국이 없습니다.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오히려 서로를 학대할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 국제 정세가 바뀌어갑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지혜로운 입장을 가지고 또 외교를 펼쳐나갈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건 역시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과 식민지의 폐허에서 경제적인 문화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겸손하게 묻고 반응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문제, 이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 핵의 문제, 사실 우리가 풀면 풀수록 더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로 귀결되곤 합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줄 저희들이 알고 오직 주님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빛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우리 예담스쿨 아이들 야유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저희 환경을 좀 새롭게 다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셔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우리의 쇄신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문제가 어느덧 작은 문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